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사도행전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옥 같은 그 주석서, 해설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 뒤져봐도 아주 그 요약을 잘 해놓은 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영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하느냐? 왜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왜가 빠진 앞에 오하는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왜가 중요한데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마가 아니고 분명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차리고 시행하라고 이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기술 범위와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충원 사건이 나오죠. 1, 2절에 보면 3절까지 데오빌라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주요 계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음을 여러 가지 확실한 사실로 증거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초대교회 이 시절에도 이미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알파요, 이것을 믿고 계속 가는 게 믿음의 오메가인데, 벌써 그 시절부터 이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까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주님의 유언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고 사명을 다하라는 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인데 500문도인데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죠. 380명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고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때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윗 왕국 재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난다는 그 사상,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거 받으라 이러니까 제자들은 얼핏 생각해서 그때가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주 단언을 하시죠.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 언제 지금도 보십시오. 4년 뒤에 뭐가 된다, 5년 뒤에 뭐가 된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너희들은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지, 때가 언젠지 손가락 꼽지 말라 이겁니다. 다미선교회 실패했잖아요.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제시했다가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잔존 세력이 남아있거든요. 저기 평창동 하면 아주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거의 후신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그 이후에 많이 드러나게 될 많이 정말 세상을 혹세무민할 이단들의 종말론을 여기서 벌써 이미 차단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서아무개 목사, 홍아무개 전도사, 전쟁 난다. 그리고 지금 툭하면 3차 대전 난다. 여러분, 전쟁이 3번밖에 없었나요? 지구상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나 1945년도 어간에 있었던 것을 2차 세계대전으로 하니까 그 이후에 여러 나라가 싸우면은 3차 대전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1차 대전 되는 겁니다. 여러분, 1, 2, 3이라는 그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는요, 천사 둘이 나타나죠. 천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과 동일한 길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먹은 제자들을 추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출신 지역이 갈릴리라는 그 말도 맞지만은, 야, 이 덜 떨어진 이 후진 사람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신데도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다시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이제 좀 핀잔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이 나타나는데, 이때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주도를 해서 가룟 유다 후임으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을 그 로마 군병에 은삼십에 팔아먹고 죄책감으로 자살했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그 후임을 뽑아서 12사도를 충원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것으로 1장은 끝이 납니다. 2장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이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조금 길더라도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배경이 되는데,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성령이죠.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이때 500의 형제 중에서 120문도만 남고 380명은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못 참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5장과 8절에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갈릴리 사람, 이 촌뜨기들을 의미하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 놀랍고 기이하다는 반응인데, 몇 개 지역의 사람들이 왔느냐면 대략 15개 지방 이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쭉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크레테,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기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듣고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더라. 무려 15개 이상 지역의 말로 이게 설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시기 질투 조롱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요거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거 아주 그 고차원적으로 쓴 것이죠. 술 먹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술 먹고 취해서 혀가 꼬부라져서 저렇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아브랑한다 이 말이죠. 이때 14절 15절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지금 제3시, 지금 시간으로 아침 9시인데 술 먹은 사람 아무도 없다. 비웃지 말라. 술 마실 시간 자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의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인데 제6시가 정오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언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현상이다 이렇게 16절 19절까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을 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였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대언자 요엘의 예언을 여기서 왜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 성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혀 의심도 의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구약의 예언을 들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꼭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당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가르쳐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절과 24절에도 보면은 역시 베드로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주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는 또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미리 계셨던 하나님이다. 미리 계셨던 구세주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그 일련의 과정이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들려지고 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으며 약속에 의해 지금 너희들이 받았던 성령을 보내주셨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중들 어찌할꼬만 반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강력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약속은 일단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시니라. 그러므로 우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성령 세례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 시비를 많이 걸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려면요, 그 기독교 부정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나와야 돼요. 따로. 그 뭐 문서 비평이니 엉뚱한 소리.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풀이해 나가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 풀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영속적 확장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아마 이것을 정말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2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안 믿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을 받은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 3,000혼이라는 것은 이제 킹 제임스 여기에 이제 나온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3,000명이라고 해도 되죠. 또 사도들은요,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계속 보이고요. 또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이게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백성도 포함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모습입니다. 싸가지 없고 버르장거리 없고 예의 없고 교양 없고 눈치 없고. 그래서 사실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으려는 사람들을요, 교회 문으로 못 오게 막아버리고 발로 차버립니다. 우리가 좀 더 온유하고 넉넉하고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사실 뭐 교회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뭐 나쁜 짓 하는데 뭐 많다고 합니다만 잘만 찾으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 가보십시오. 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월감도 있죠. 영적인 우월감이야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표현을 잘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퐁피두 광장에서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말입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프랑스 퐁피두 광장 한번 가보자.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손을 들고 말입니다. 한 4, 50명 되는 우리 그 여성 집사들이 강강술래 같이 빙 둘러서 가지고 두 손을 축혀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이것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홀리한데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게 원숭이야 뭐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2장의 끝입니다. 2장에.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성전 미문 안진뱅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미문은 쪽문 자그마한 문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문자죠. 이것은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